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 말씀은 기존에 믿는 성도들 또 초신자들 대상으로 한 설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린아이들까지 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보다도 더 크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송 부르면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 가지가 크신 하나님, 세 가지가 특별히 큽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이 크신 분입니다. 시편 103편 11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이런 말씀이 시편에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시편 117편 2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향하신, 나에게 향하신,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사랑하심이 크신 분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신 분이라고 말씀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찾아줘 보세요. 뭐 기존 신자는 상관없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요 말씀은요 성경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66권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가장 좋은 말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말씀이 성경을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자기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홍배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한번 그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하나님이 가홍배를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들 이름 부르시라고요. 가홍배라고 하지 말고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자, 하나님이 가홍배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해요.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는 세상에 유일무이한 분입니다. 한 분밖에 없는 분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 주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살던 농장 또 집도 다 주고 떠나가는 것처럼, 또 이미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 결혼하면 집도 사주고 학교도 주고 옷도 사주고,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에서 내 피를 가지고 태어난 내 DNA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에게는 부모들이 막 줘요. 주어도 아깝지 않아요. 자녀에게 주면서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만이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죄값은 사망인데 누구든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죄값을 짊어지시고 죽었습니다. 그래, 이것을 믿는 사람,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멸망한다는 것은 멸망해서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 영원한 괴로움, 영원한 목마름이 지속되는 그곳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내 죄를 사해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기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해요. 제가 이 예화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어느 가정에 5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거죠. 5명의 자녀가 있어요. 아들 5이 있습니다. 친구하고 얘기하면서, 야, 나는 자녀가 없는데 너희 가정에는 5명이나 있잖아. 그 5명의 자녀 가운데 한 자녀만 나에게 좀 달라. 양자 좀 삼게 너희 자녀 가운데 한 사람을 달라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이제 집에 와서 자녀들이 다 누워서 잠자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큰아들 보니까 이 큰아들은 장자이니 줄 수가 없고, 둘째 아들은 보니까 둘째 아들은 너무나 뛰어나고 공부를 잘하고 우수하고 착해가지고 둘째 아들은 둘 수가 없고, 셋째 아들은 몸이 말입니다 좀 연약해가지고 아프기를 잘하고, 그 아픈 사람 주면 안 되잖아요. 아파서 줄 수가 없고, 넷째 아들은 그렇고, 뭐 다섯째는 또 막내를 줄 수 없고. 그래서 봤더니 한 사람도 줄 놈이 없더래요. 줄 자녀가 없더래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을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이런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면, 이 사랑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해요.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예수님을 이리저리 가룟 유다에게 팔려가지고 붙들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밤새도록 불의한 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윤석열 정부 불의한 재판을 받았다고 난리 법석이고 있지 않아요? 세상의 법정이 가장 공의가 넘치고 가장 정의가 넘치고 가장 진실해야 되는데, 오늘날도 어느 한편에 힘 있는 자들을 통해서 또 이 물질을 통해서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이 재판이 말입니다, 이 판가름 잘못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의 재판은 밤중에는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안디바 제사장, 가야바, 빌라도 이런 재판을 받았잖아요. 죄 없는 분이 하나님으로 오시니까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는 것이 이게 참 올바른 일입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얼굴을 가리고 뺨을 맞으시고 이런 사랑을 베푸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크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찬송을요 우리가 불렀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버이가 날이 되면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그러잖아요.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 깊다고 하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랑 혹시 자기가 낳은 자녀를 버릴 수도 있고, 최근에 보니까
한 가정이 아파트에서 죽어 있다. 그래서 다 죽이고 가장도 뛰어내려서 뭐 죽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잖아요. 아니 자기가 낳은 새끼를 이렇게 죽이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일을 행하지 않는 크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차별이 없는 사랑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은 차별이 있어요. 장자니까, 큰딸이니까, 애동딸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더 사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 다 사랑한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잘난 사람,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대학 교수가 나왔다? 우리 교회 의사가 나왔다? 그래 그 앞에 막 깜빡 죽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누구든지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동등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공평하게 사랑하십니다. 사람은요 치우칠 수가 있어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그래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함이 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변하지 않아요. 사람의 사랑은 변할 수도 있어요. 인간의 사랑은 끝까지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요즘 황혼 이혼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60 이후에 70 이후에 평생을 같이 살아온 사람들이 뜻이 맞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혼한다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해요.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사랑해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행동이 착하고 올바르고 잘 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살고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벌써 죄인이었을 때 우상 섬기고 있을 때 부처를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분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한다. 사람들의 사랑에 이런 조건에 의한 사랑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너희가 잘못해도 삐뚤어진 대로 가도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자 한번 찾아줘 보세요. 로마서 5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씀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에게 하나님은 직접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 많다 이거예요. 선악과 외에도 뭐 포도나무도 있고 사과나무도 있고 뭐 무화과도 있고 저 여름날에 가면 많은 두리안도 있고 여러 석류도 있고 여러 과일나무가 있겠죠. 근데 모든 동산 안에 있는 과일나무는 다 먹어도 되는데 중앙에 있는 나무, 가운데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아담에게 명령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에게, 자기 부인에게 말했겠죠.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따먹으란다. 근데 하나님이 주의한 것이 있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고 했어. 하와야, 너는 그 나무를 건드리지 말고 그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라고 말씀했는데, 어느 날 그 동산 안에 뱀이 나타났잖아요. 뱀이 와가지고 하와를 미혹합니다. 하와야. 그런 때는요, 간사해요. 아주 사랑하는 것처럼. 목소리가 아주 특이해요. 그래가지고 말 탁 해가지고, 저 선악과 좀 봐라. 아니, 선악과 보지 말라고 했는데 딱 보게 했어요. 그럼 봐라. 얼마나 먹음직하고 얼마나 맛있게 보이느냐. 그랬더니 뱀의 유혹을 통해서 이 하와가 그걸 따먹고, 자기만 따먹는 것이 아니고 이걸 또 여보 아담에게 와가지고, 내가 먹어봤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내가 먹어봤더니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아담도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랬더니 눈이 열렸습니다. 그동안에는 동산 안에, 에덴 동산 안에 빨개 벗고 살아도 전혀 몰랐는데 이 눈이 열렸어요. 지혜도 열렸겠지만, 그래가지고 빨개 벗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냥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해서 치마를 만들어 입으니 이 나뭇잎파리가 마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해서 그들에게 가죽, 양가죽을 통해서 양을 잡아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옷을 해입혀가지고 동산에서 내쫓았잖아요. 동산에 내쫓으면서 여기 천사를 두었는데, 동산을 돌면서 천사가 이렇게 돌면서 파수해요. 우리나라로 지금 국군 장병들이 밤마다 잠을 자지 않고 파수하는 것처럼 동산 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파수꾼을 두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돌면서 전부 다 동산 안에 못 오도록 딱 막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에덴 동산 쫓겨났잖아요. 인간이 쫓겨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여기 성소에 휘장이 있었는데, 휘장이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어가지고 이 담이 무너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열렸어요. 다리가 끊어졌었는데 다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어줬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강단에도 보면 십자가가 있고, 이쪽에도 하얀 십자가가 있고, 종탑 위에도 십자가가 있고, 성도들이 반지에 십자가를 끼고 다니고 목걸이에 이 십자가를 하고,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있는, 담이 쳐져 있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강대상을 싹 치워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수 관계가 화목되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믿으시는 분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돼요. 원수 관계, 아이고 화목하고 좋은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되면 안 돼요. 원수 관계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면 화목이 이루어지는, 화평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러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원수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교통이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수 관계가 화목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관계가 됐잖아요.
사람도 자녀가 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멸망하지 않고,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잘해서 뭐 헌금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전도 많이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화목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 분이고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이시고 조건 없는 사랑, 이분이 베푼 사랑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 두 번째로는 능력이 크신 분이라고 말씀해요. 시편 147편 5절 말씀에 보면, 자 5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찾아줘 봐요. 영상으로. 자, 이제 처음 나오신 분들은 우리가 책 가운데 책 많이 있잖아요. 성경책도 있고 국어책도 있고 영어책도 있고 뭐 이수신 장군 이런 이인전도 있고 수없는 역사책들도 수없이 많이 있는데, 오늘날도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출판되는데 가장 많이 오늘날도 출판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만큼 널리 보급된 책이 없어요. 가장 널리 보급되어 있고 가장 많은 언어로, 뭐 영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미얀마도 있고 캄보디아도 있고 인도어도 있고 수없는 언어로 번역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말은 우리가 못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말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룰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자 여기 말씀해 보면 그래요. 147편 5절 147편 5절 말씀, 147편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다고 하잖아요.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크신 분이다. 이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 못하실 것이 없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만 아니고 우리들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해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크신 분이고, 두 번째는 능력이 크신 분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지혜가 무한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해요. 자 이사야 147편 5절, 시편 147편 5절에 보면 이제 그 끝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3절 14절에 보면, 한번 찾아줘 보세요. 이사야 40장 13절 14절 말씀. 자, 우리 한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아멘.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며, 모사는 이제 삼국지에 보면 제갈량과 같은 사람 말이에요. 초안지 같은 데는 장자방, 이런 사람들이 막 왕을 잘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가 잘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을 지도하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예수님 이것이 옳습니다 나가면서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혜는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의 으뜸인 줄로 믿으시는 분, 아멘. 야, 이건요 정말로 으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선생님을 잘 만나면, 학교에서 선생님을 잘 만나면 아이들이요 확실히 달라져요. 뛰어난 아이가 됩니다. 또 선배, 지도해주는 선배, 인생을 가르쳐주는 선배, 좋은 선배를 만나면 그 선배의 가르침을 잘 따르게 되면 사람들이 확실히 말입니다 좋아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선생님을 모시려면 많은 물질을 주고, 축구선수 되려고 코치에게 많은 물질을 주어가지고 자녀를 축구선수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선생님,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선생님, 성령님이 우리의 최고의 선생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분의 지도를 받기만 하면, 우리가 순종해서 따르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에 결코 패배자가 없습니다.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잘못 믿으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조상들의 가르침을 쫓아서 살아온 것이 후회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좋은 선생님이 있는데, 그 또 선생을 모시는데 많은 물질도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모셔서 그 가르침을 따르면 얼마나 참 우리가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인생이 행복해지고 얼마나 좋아집니까? 하나님은 지혜가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비교가 안 되시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 말씀에 보면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의 명철은 한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교회 오면 아멘 많이 하잖아요. 아멘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 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멘, 나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난 그 말의 의견에 내가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뜻이 아멘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말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제 인생도 이만큼 된 것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거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성령이 스승이 되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잖아요. 잘못된 것은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것은 뽑아내게 하시고 올바른 것은 심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남은 생에 여러분들 인생의 안내자, 요즘요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 안내자 따라가면 되잖아요. 잘못 갔다가 기다리면 돼요. 또 나와가지고 또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안내자,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모시고 살면, 그분 안내자로 모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서 감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크신 하나님을 믿는, 그럼 이렇게 크신, 사랑도 크시고 능력도 크시고 지혜도 많으신, 무궁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사무엘상 26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들 적어놨다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무엘상 26장 25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무한하신 지혜, 이것을 공급받아 가지고 다윗이 큰 일을 행했잖아요. 나라의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큰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커지고 확장되고 오늘날도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아서 우리도 큰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젊은 사람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 능력보다도 더 배가 되는 30배, 60배, 막 1000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 나도 쓰임받을 수 있어요. 막대기를 가지고도, 호기를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도 기적을 일으키고 하는데, 하나님께 딱 붙잡히면, 하나님이 딱 붙잡고 쓰시면 다윗 같은 목동도 왕이 되어서 쓰임받는데, 하여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능력 받으셔서 앞으로 다윗처럼, 다윗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내가 승리를 얻으리, 반드시 승리하리라. 연정연승했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전쟁마다 이겼잖아요. 암몬하고 전쟁도 이기고, 에돔하고 전쟁도 이기고, 모압하고 전쟁도 이기고, 블레셋과의 전쟁도 이기고. 할렐루야. 입엔 다 어디 갔대요. 다시 한번 해봐요. 이긴다니 얼마나 좋아. 암몬하고 전쟁도 이기고, 에돔과의 전쟁도 이기고, 블레셋과의 전쟁도 이기고, 골리앗과의 전쟁도 이기고. 왜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다윗아 반드시 내가 승리를 얻으리라.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 사탄을 이기면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크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큰 일을 이루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조그마한 모든 세상의 신들은 이래 조그만해, 이렇게 힘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믿기 잘한 거죠. 이런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믿었으니까, 우리는 믿고 이렇게 복 받았으니까. 그래서 여기 나온 사람들이 이제 여기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무릎 꿇어 경배하라, 시를 지어서 노래 부르라, 찬송 부르라. 이제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천국 가는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온 세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일날마다 와서 예배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해요, 예배를.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하고 우리가 같이 예수 믿자고 선물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알랑한 이 머리로만 가지고 살지 마시고, 크신 하나님의 그 속에서 나오는 지혜, 그 속에서 나오는 능력, 그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 그것을 받아서 우리도 이대하고 큰 일을 이루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졌을 때 엎드려 경배하며 무릎 꿇어 경배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